아멘. 썩은 배띠와 술로 가득한 가죽 부대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배울 때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배울 때는 귀로 배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할 때도 이렇게 여러분들은 귀로 제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듣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배울 때는 귀로 듣는 것보다는 차라리 눈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간혹 보면은 누가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같은 걸 하면은 꼭 시각 자료를 같이 이렇게 첨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한번 보면은 그만큼 학습 효과가 좋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귀로 들었을 때는 그 내용의 한 70%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나머지 한 30%는 우리가 아마도 생각을 달리 두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이해를 하지 못하고 다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다가 시각적인 자료를 추가한다라고 하면은 한 이해도가 한 85%까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말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솔직히 그런 큰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때 당시 습득하는 그 기준으로 볼 수가 있지만은, 만약 우리가 시각적으로나 아니면 그냥 청각적으로만 이렇게 배웠을 때 기억되는 것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무엇을 들었을 때 그것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하면은 기억할 수 있는 확률은 한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듣기만 하면은 20%밖에 기억을 못 하는데, 만약 여기서 시각적인 자료까지 추가한다라고 하면은 기억할 수 있는 확률이 한 40%로 확 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훨씬 더 잘 기억하려고 하면은 끝내는 이렇게 듣고 그다음에 보고 그다음에 그것을 같이 행했을 때 한 80%까지 기억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이 배운 것을 빨리 잊어버린 것, 깨닫지 못한 것을 그냥 이런 인간의 습성을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말씀을 해주셨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거듭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로만 듣다 보니 사람들은 체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다 보니까는 그 내용이 아마도 그들의 귀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들에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는 시각적인 자료까지 이용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보고 깨우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렇게 듣고 보고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까지 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듣고 보는 것에 깨닫지 못해가지고 끝내는,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들이 경험까지 하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닫기를 원하셨고, 그만큼 그들의 행동이 돌아서기를 원했고, 무엇보다도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섬김에 대해서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죠. 이렇게 하도 듣지 않다 보니까는 우선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기서 띠 하나를 사가지고 그것을 물에 적시지 말고 유브라데강 건너가지고 거기서 이 띠를 묻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띠를 보면은 아마도 이것이 세마포의 띠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제사장들이 허리에 뜨는 그런 띠였고, 이렇게 세마포 띠는 그때 당시 매우 고가에 나가는 그러한 옷이라 그냥 옷의 일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예레미야가 어떠한 옷을 입었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가 만약 선지자였다라고 하면은 가죽 계열의 옷을 충분히 입었을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 너는 이렇게 고가의 화려한 세마포의 띠를 사가지고 적시지 말고 유브라데로 가가지고 거기 바위 틈에다 이것을 숨기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예레미야가 살았던 지역, 아나돗 그쪽 지역에서 이렇게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유브라데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그냥 편도로만 대충 400km 좀 넘는 거리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거리를 왕복했다라고 하면은 800km 이상 되는 거리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걸어서 간다라고 하면은 넉넉 잡아서 한 달 이상은 이렇게 시간이 소요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길 자체가 워낙 험한 길이다 보니까는 많은 학자들이 봤을 때 과연 그 유브라데를 그쪽을 말한 것이 맞냐라고 이렇게 의심하는 학자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보다 좀 더 현실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지역에서 한 7km 정도 떨어진 그 강가로 간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학자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일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유브라데 강 건너간다는 것은 어디냐? 나중에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지역 자체가 그쪽 지역입니다. 그쪽 동네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여기서 그만큼 더 썩어져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만큼 또한 너희들이 거기 가가지고 썩어 있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가지고 너는 이 띠를 물가 옆에다 감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가에다 감추라는 것, 이 세마포띠 자체가 물에 매우 약하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물을 빨아들이고 이것이 부패하기가 쉽다 보니까는 물가 옆으로 주로 두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물가 주변에다 이렇게 두어가지고 묻어두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먼 거리를 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들어주신 것이 순종을 하였던 것이었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그 전에 숨겼던 그 띠를 다시금 찾아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유브라데 그쪽으로 간 다음에 다시금 그 띠를 찾아왔는데, 그 띠를 보니까는 이것이 완전히 썩어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교만을 이렇게 썩어버리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9절 말씀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대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교만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멋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이 먼 길을 떠나게 만드시고, 그런 다음에 그 강가에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 모든 교만과 이 모든 악함을 썩어버리게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 더 이상 듣지 않는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쩔 수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거 듣고 보고 그런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가지고 너희들의 잘못됨을 이제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 가운데서 큰 징벌을 내리시겠다라고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까지 받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더 이상 이렇게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큰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이 징벌을 받게 된 이유는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 같이 10절 말씀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띠가 이렇게 썩어버리게 된 이유, 다른 이유가 있지 않다. 이들이 내 말을 거절했기 때문에, 듣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썩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징벌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거듭 이 징벌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나올 수 있을지
거듭 이야기를 해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 듣지 않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날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우리의 귀를 막아버리십니다. 오늘날에는 어떻게 우리의 귀를 막고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니까는 오늘날에는 잡음을 많이 생기게 해가지고 듣지 못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이 시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선포되는데 시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는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설교 한 편을 들으려고 하면은 그 교회에 직접 가야 됐었고, 그 전만 하더라도 그래도 한 편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은 정말로 명설교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교회에서 그 테이프를 사가지고 테이프로 이렇게 겨우겨우 들을 수가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인터넷만 키면은 우리나라가 뭡니까? 전 세계에 있는 설교를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설교를 듣다 보니까는 정작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이렇게 선택해서 골라 듣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체적인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르침을 이 말씀 가운데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이렇게 한 곳에서 들어야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온전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만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듣고 복주는 말씀을 듣지만은 때로는 훈계와 책망의 말씀을 이렇게 피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실 때마다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듣기 싫으면은 그냥 채널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행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내 음성에 듣기를 원했던 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 마음은 완악한 대로 행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가 옳다라는 생각대로 이렇게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은, 아니 꼭 사람이 자기가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왜 꼭 완악하냐라고 이렇게 묻는 경우도 간혹 듣곤 합니다. 사람들이 선을 행할 수도 있는데 왜 일방적으로 완악하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의 근본 자체가 사람의 마음속에 죄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잡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악을 행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들이 선한 의도로 선을 행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악함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미국에서 자주, 그러니까 미국 강연 같은 것을 들을 때 아니면은 제목들을 봤을 때 뉴스 제목들을 보면은 이 woke라는 단어를 좀 자주 접하게 되더라고요. 이 woke라는 단어 그냥 깨어나다의 그냥 과거형인데 왜 이 단어가 사용되는가를 한번 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어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길래 이 woke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는가라고 봤는데, 깨어나다는 의미, 좋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이 단어가 유행됐던 배경을 보면은 그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는 거기서 이제는 이 차별에 대해서 무관해서는 안 된다, 이 차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woke라는 단어가 유행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사회에 대한 불의를 인식을 하고 차별에 대한 반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고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런 woke라는 단어가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선한 의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질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오히려 이로 인해서 역차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흑인의 목숨이 소중하다 보니 흑인의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다 보니까는 오히려 거기 있었던 백인들과 타인종에 대한 이렇게 차별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성의 인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오히려 이로 인해서 역차별로 남성들의 권리를조차도 이렇게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woke라는 단어가 처음에는 좀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변질되어 가지고 이것이 역차별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어버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람들 차별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 역차별이 일어난 것 이 사회에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일어나는 코로나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흑인들에 대해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흑인들은 코로나 시기 가운데 동양 사람들은 그렇게 차별하면서 그렇게 폭행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차별받아가지고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말하는데 정작 자신들은 다른 민족들을 차별하는 그런 행동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란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하더라도 근본 사람들 마음속에 죄악된 습성이 있다 보니까는 이 습성으로 인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완악한 상태로 변하게 되다 보니까는 사람들은 이렇게 온전하게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개인의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완악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절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신들이다라고 하면은 아세라랑 주로 바알을 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세라랑 바알 이들이 상징하는 것 부유함과 풍요함 또한 쾌락을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었던 신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완악함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내 삶의 풍요함만을 추구하게 되고 내 삶의 쾌락을 주는 것만 추구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들을 섬기고 이들에게 절을 하면서 이것이 마치 나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이 흐름과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지 않고 이것은 이제 고지식한 그런 가르침이다. 시대에 맞지 않는 가르침이다. 이제는 새로운 가르침을 추구해야 된다고 하면서 시대의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르침,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요? 세상에 가치 없는 것들이 가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나의 행복과 나의 즐거움이 최고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쓸데없는 것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쓰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정말로 맛집 한번 찾아가 가지고 몇 시간 동안 기다리는 것 이것을 당연시 여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허망한 것을 쫓고 있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 이제는 더 이상 이대로 내버려 두서는 안 되겠다.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이들이 그 고통을 겪음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얼만큼 쓸모가 없는가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단지 너희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먹고 마시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이 아니셨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1절 말씀 좀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에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하나님의 띠처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띠라는 것은 정말로 몸에 밀착하게 이렇게 입는 옷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띠라는 것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상당히 고가의 이렇게 옷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옷의 장식에 화려함을 더해주는 그러한 옷이었는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화려하고 고가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름다움과 그의 위엄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원래 만들어졌던, 원래 세우셨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게 되었던 것이었죠. 여러분들은 만약 이런 액세서리를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정말로 큰맘 먹고 고가의 핸드백 아니면 고가의 시계 같은 것을 하나 샀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고가의 물건을 샀는데 이 고가의 물건에 갑자기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면서 아니면 그 시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막 기스가 난다라고 하면은 그 물건 더 이상 차고 다닐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셨을 때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로 소중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양육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뜻대로 행하였고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면서 하나님부터 멀어졌던 것이었죠.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용할 수가 없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마음에 꼭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의 화려함을 위해서,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서, 우리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방향이 바뀌어진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지 거꾸로 되어 있지가 않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신들을 섬겼고 그 신들 중에 한 분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꼽아 버렸던 것이었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들을 부른 이유, 가나안에서 이렇게 정착을 시키고 내가 나의 백성으로 삼았던 것은 너희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너희들이 나를 찬양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불렀는데 정작 너희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목적은 여기 있음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사건을 보시면서 그냥 한 가지 비유를 더 드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가죽 부대의 포도주가 차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다 보니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면은 가죽 부대의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표현 자체가 가죽 부대의 포도주가 차리라라는 이 표현이 그때 당시에 유행을 했던 하나의 속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다 알고 있는 속담을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셨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죠? 내가 나의 분노가 이 나라에 대해서 가득 찼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분노 가득 찬 것에 대한 대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저 이것이 단지 하나의 속담으로서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이었죠. 이러한 속담으로 받아들였던 것은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유대에 있었던 그 모든 지휘자들, 왕들, 제사장들, 모든 고위 관리직들이 다 이런 식으로밖에 깨닫지를 못했는데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실 말씀, 이들이 마치 취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술에 취해 있어가지고 그 가르침조차도 깨닫지 못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의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다 보니 그 모든 당연한 사항들조차도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미련함으로 더욱더 큰 미련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은 얼마나 모순이 많은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거짓말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면은 그들은 말도 안 되는
그냥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자신들이 맞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세상의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조차도 술 취함으로 인해서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경험을 해주셔가지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백성들은 그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소견대로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생각과 내 완악함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다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